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예수가 오신 근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참 부당하고 불의한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함, 불의한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체포되셨고, 또한 재판 중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예수께서 자기 할 말을 다 하시도록 그들 모두가 다 판을 깔아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할 말을 다 하심으로 다 이루셨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십자가의 칠언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기까지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어제까지 지난번까지 읽었던 내용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상 7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 그 수치는 우리들이 당해야 될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며 죽음을 맞으셨는데, 제1언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2언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언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4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5언은 내가 목마르다, 제6언은 다 이루었다, 제7언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파란색 제3언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요, 제5언이 내가 목마르다 19장 28절에 나오고요, 제6언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3권과 요한복음 4권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쓰는 3마디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하신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그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시므온의 예언이 성취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시므온이 지금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아들이고, 또 어머니 당신 마리아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마리아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지금 자기 아들 예수가 죽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 아팠을까. 그 예언이 응해주고 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것은 우리 번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 불효자식처럼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이여,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였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보살펴야 되니까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어떤 위로를 요구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위로를 마련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저자 요한은요, 예수께서 구약의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 장면은요, 우리가 발효를 이렇게 시키면, 이게 포도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데, 신포도주라는 것은 그 발효의 과정이 시간이 지나서 식초가 되는, 우리가 이제 뭐 포도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것을 발사믹이라고, 이건 발사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포도주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표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신 표적.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4-1, 4-2로 이렇게 말해놨고, 그 다음에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11장의 마지막 7번째로 죽음 나사로를 살리는데,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잔치자리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줄 아시고 잔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로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포도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과정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그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이 구원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 성도들과의 마지막 혼인잔치의 약속을 상징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 0.01%도 부족하지 않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딱 세 마디를 하고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신포도주를 머금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저자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마디를 하신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서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병들이 지금 3명이 죽었는데요,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죽었습니다.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이제 숨을 딱 끊어놓고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찌르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피와 물이 나와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였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다 주셨고, 그것으로 다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은 또 예수님이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신 것도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썩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구약에서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참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례만큼은 부자들이 그 장례에 참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그렇게 시편 53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말씀의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는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는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가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둘은요 공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빈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는데 그것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으로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매우 비참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 죽고 나신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예언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총독 빌라도를 니고데모가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도 유력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면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사내들인 의원직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전하고 평안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그들은 전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모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만큼 예수를 위한 이러한 고난받을 신앙적 용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이어서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면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를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이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다 요셉처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용기가 있는지 이 점을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러한 신앙적 용기가 있는지를 오늘 물으셨습니다. 그들처럼 예수의 구원을 위한 이 귀한 사역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